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토요일이 됐네요.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86장 예전 찬송 439자입니다. 386장 예전 찬송 439자입니다.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8월 5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 7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7절. 사무엘상 4장 1절에 7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거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아멘. 이제 4장에 앞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엘리 집안 멸망에 실현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아마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예언하시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경과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징계가 있고 오랜 세월 흐르면 인간들이 그 감각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오래 세월이 지나지 않았어. 이미 또 사무엘이 지도자 위치에 인정받게 될 쯤에 이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이른 나이에, 완전히 어린애는 아니었을 거고요. 좀 이른 나이에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됐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이제 전쟁이 발생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징계가 엘리 집안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지도자들은 그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았어요. 자기들 안에서 찾지 않고 법궤가 없어서 그렇다고 이상한 해결책을 가져온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를 나타내는 물건 찾았는데 그게 이제 법궤를 언약궤를 우상 숭배하듯이 그냥 가져온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각각 진을 치는데 그 진 친 곳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쳤고요. 에벤에셀은 나중에도 아주 이스라엘의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뜻이 여호와께서 이곳까지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도움의 돌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장소에 진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전쟁에 있었어요. 그게 참 고민 아닙니까? 근데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는데 아벡이란 말은 요새란 뜻입니다. 요새. 그러니까 아마 이 블레셋 군대는 아주 튼튼한 요새를 짓고 거기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의 전사들 내고 대패했습니다. 완전히 일방적으로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완전히 대패한 이유는 제사장으로부터 일반 백성들 다 이기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범죄하면 하나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이 진짜 싸워야 될 적은 블레셋이 아니에요. 자기들 내부의 적이 있다. 내부에. 자신들 내면에 있는 범죄. 자기들 민족 안에 특히 지금 성막 안에 지금 엘리 집안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종교적인 타락 또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얻어보겠다는 이런 건 다 착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으면서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승리를 얻겠다. 이건 착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전쟁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 직장생활을 하든 무엇보다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유지입니다. 이게 잘못됐던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멸망을 당하냐 그건 이스라엘 백성 그때 전쟁 때나 지금 우리 때나 마찬가지인데 언제나 우리 핵심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건 죄가 우리 삶 속에서 중심 문제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지적하시고 간섭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공이고 또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간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지적하는 것은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근데 그걸 백성들이 못 깨달았던 거죠. 엘리 제사장부터.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셔가지고 전쟁의 패배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절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죠.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나 보십시오. 어쩌다 우리가 패배했냐? 근데 패전의 원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싫어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그 회개하고 자기 죄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았어요. 아니 둘러보니까 언약궤를 안 가져갔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거기 하나님 있고 그러면 우리 전쟁 승리할 텐데 하나님을 상징되는 언약궤를 두고 그냥 왔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언약궤만 계시겠습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전쟁터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바로 관계되어 있으면.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완전 기머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문제를 정확히 파악 못하면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문제가 정확히 파악돼야 해결책이 나올 텐데 이게 지금 원인을 파악 잘못한 거예요. 왜 전쟁이 떴는가? 원인 파악을 잘못하다 보니까 해결책이 엉뚱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스스로 하나님께서 누구 도움받고 누구 지시받아 움직이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갖다 놓는다고 거기 하나님 오시고 법궤 없으면 안 계시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행동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이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니까 그들이 인간의 생각밖에 안 해가지고 법궤를 옮기면 하나님과 함께 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마저도 자기들 계획과 생각 속에 제한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생각도 또 다른 패배를 불러오기에 아주 적합한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행동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마저도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자들은 결국은 패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배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또 홈리와 비나스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지금 제사장이란 직함은 지니고 있었지만 하나님 이미 그들을 버리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타락한 죄인들인데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법궤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고 법궤를 지켜야 되는 게 그들의 소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궤를 아주 우습게 여긴 거죠. 법궤를 함부로 옮기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법궤 주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인 양 이렇게 이제 꾸민 거죠. 우리가 하나님 권위를 보호한다. 하나님의 수호자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착각인 거죠.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에서 버리셨대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 중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살피시는데 홈리와 비나스는 이미 그 하나님 앞에서 탈락한 거죠. 하나님 그 기준에 완전히 잘못된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이 드리는 예배, 악인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참 많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악인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는다. 하나님 원하는 건 순종의 제사, 공의의 제사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의를 행하고 선행을 잃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회복돼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법궤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법궤가 왔으니까 우리가 전쟁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승리 확신을 갖고 있을 때는 소리치고 막 울렸다는 거, 땅이 울렸대요. 이게 얼마나 착각입니까? 온 군대가 다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제 전쟁에 이겨줄 것이다. 그 완전 형식적인 신앙에서 모든 군인들이 모든 군대가 그렇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함성을 지르고 막 이래서 자기들 스스로 힘을 가지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뭐 전쟁하는데 도움 되겠습니까? 전쟁을 뭐 소리로만 지른다고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범죄한 인간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이 공부해주는 복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만 누리고 하나님 뜻대로는 살려고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군대의 공통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려고는 하진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만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걸 빨리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서 지금 장래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고난도 즐겁게 견뎌내는 그런 하나님 용사,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블레셋에서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용기를 가지고 또 소리치니까 순간적으로 겁을 먹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블레셋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걸 이 블레셋 군대가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셨는가 기억하고 있다. 블레셋도, 블레셋 예전에 하나님 때문에 많은 전쟁이 쳤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법궤는 아주 공포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왜 법궤가, 그들은 하나님도 이해가 없으니까 법궤가 곧 이스라엘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신이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 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블레셋 군대의 공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우스갯거리가 된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더 크게 대패합니다. 아무리 그 귀한 영적인 특권이라고 해도 그 특권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특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특권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는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신앙인으로서의 권리만 자꾸 주장하고 특권만 주장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말씀을 떠나서 생활하면서 열심히 살고 인생을 엔조이하고 그렇게 살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용하려고 그러면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멸망을 자초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꾸 권리만 찾고 혜택만 누리려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실 건가 이것만 생각하고, 내가 교회 가면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줄 건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바로 서야 되죠. 올바른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6절에 보시면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 외침을 듣고 이래 말했습니다. 히브리. 왜 히브리란 말이 나왔을까요?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낮추어 부르고 무시하는 소리입니다. 조롱하는 소리. 사실 히브리란 말이 원래 뜻이 강 건너에서 온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가 그 아브라함이었을 때 그 조상 에벨이가 있는데 그 에벨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 갈대와 우르 지역에서 또 하란을 거쳐서 아브라함과 그 후예들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 넘어온 사람들, 나그네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인들. 히브리 사람 이러면 결국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블레셋의 가나안 원주민들인데 그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직도 나그네 족속들, 떠돌이 족속들 이렇게 본 거예요. 왜? 아직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블레셋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 떠돌이들이다. 이 떠돌이들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걸 낮추어 본 거죠.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법궤까지 가져오고 언약궤까지 전장터에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패배를 하고 전쟁에 실패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법궤만 의존하는 이 이론적이고 우상적인 신앙은 이 불신앙이다. 잘못된 거다. 이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은 3만 명의 전사자를 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궤도 뺏기고 엘리 두아드도 죽임을 당하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실 법궤는 무생물이잖아요. 통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건데 사람 손으로. 그것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법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어야 옳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이처럼 사람이 범죄한 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범죄한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하나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 민족 전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배한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좁게 보면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양쪽 다로 그리고 교훈을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결코 엘리 가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저주의 대상이 되는 족속도 되지 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엉뚱한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다가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겸손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하고, 아무리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여러분 삶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소중한 이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한 자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의 임할 저주를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출발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 위로받기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건강이 좋지 못하고 또 자녀들이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또 본인이 건강이 좋지 못해서 고통받는 분도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형편에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구체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수술도 잘 맞춰지게 해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또 새롭게 태어날 어린 아기도 있는데 산모도 아기도 건강하고 순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학생들이 수련을 떠나는데 수련의 의에도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귀한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복음의 귀한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이 성전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해주셔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어린 유치원부터 영합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그 영혼이 소성케 되는 회복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을 기억하시고 그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두곤 조국에 큰 수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루빨리 그 피해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에도 지금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이 기후위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책임 있는 자들이 이 모든 일들을 성심껏 백성들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모든 삶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기도 잠깐 하시고 교회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